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문 밖을 나섰는데 그가 우연히 발견한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부유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관세에 의하면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절묘한 만남이 우연히 일어났을 일은 없는데 성경은 이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손길과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삶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호칭은 굉장히 친밀하게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는데 이거는 이성적인 감정으로 베푸는 그런 호의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보아스는 룻을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읽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친절하게 대하는데 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거친 일꾼들이 이 룻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일꾼들에게 단단하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룻을 자신들과 함께 와서 먹자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볶음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일하러 나갈 때에는 다 일꾼들을 따로 불러서 그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서 그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한 줌씩 뽑아서 그것을 룻이 다니는 길에다가 버려두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쉽게 죽도록 해라. 그를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렇게 보아스가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힘들었겠죠. 과분한 대우를 받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가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한 모든 일들을 다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을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의 고향과 그리고 너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을 합니다. 룻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가 나눈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셔서 3장으로 가셔서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내려오고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2장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약 2-3주 정도 흐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가 다 마치게 되고 보아스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일꾼들과 함께 거하게 한 장 걸칩니다.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곡식 단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낯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근데 자다 보니까 자기 옆에 웬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넌 누구냐?
룻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룻이 말하고 있는 당신의 옷자락이 그 옷자락과 앞에서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아스가 말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해서 그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을 달리한 것이죠. 룻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당신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는 것은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끊어진 이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대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룻은 당돌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말한 바와 같이 그 아들을 낳아서 끊어진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대를 이제 잇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일들은 사실은 이 큰 일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헌신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친절이 보아스에게 어떤 큰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룻기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나 사상도 사람의 공로나 노력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리고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가리키는 종교나 사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독교만이 오직 진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에서는 이 은혜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베풀고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방 여인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자기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오미에게 베풉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와봐야 베들레헴에서 고생할 것 뻔하죠. 그래도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을 합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갚아주십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은혜가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의 능력이 자꾸만 배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단순히 그를 배불리 먹이고 이삭을 편안하게 죽도록 배려해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호칭은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했던 호칭과 똑같습니다. 즉 보아스는 지금 이 룻을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와서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는 것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밥 먹는 사이를 각별한 사이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이 밥 먹는 사이다 이런 말이고요.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말이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가 이 세리와 창의들과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음으로써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여인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이들에게 내려졌는데, 그러나 보아스가 행한 그 은혜, 루시 행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망성이 없이 철저히 멸망해야 돼 이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무너져서 수생의 기미가 없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보아스가 한 일이라고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식 중에서 일부를 이 룻에게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한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도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조금 허세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은밀하게 룻을 돕지 않았을 거예요. 일꾼들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그 앞에 내려놓아라, 이런 구차하고 또 귀찮은 방법을 쓰지 않았겠죠.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공개적인 그런 방법으로 룻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한 이유는, 보아스는 룻을 거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즉 일꾼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참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가 노동자라고 하는 명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존심을 충분히 굽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은 좀 무엇인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도움을 베푸는 내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그의 처지와 환경, 그의 자존심, 그런 것까지 다 충분히 배려해서 이런 선행을 베푸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의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서 경작을 해서 이제는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인데, 추수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그 밭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남겨두고, 추수를 하다가 흘린 이삭이 있으면 일부러 줍지 말고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내버려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행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거지로 취급하지 말고 그들을 노동자, 즉 일꾼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라는 말씀의 그 뒤에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야 돼, 행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구제와 또한 선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조금 룻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또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곡식에 있는 그 쌀가마니를 이제 몇 가마니 끌어다가 택배로 집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룻은 조금 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그 선행을 칭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다 마을 회관에 불러놓고서 거기에 이제 뭐 기증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면 훨씬 더 이 보아스가 하는 게 널리 알려지고 룻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어려운 일을 돕는 그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자원봉사자로 헌신을 하면서 많이 이제 수고한 사람이 이제는 봉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린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에서 현재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내가 주부가 되고 또 어머니로서 이 가족들을 섬기는 날마다 내가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돕기 위하여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무슨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죠. 국제적인 구호단체의 대표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이 미미하고 또한 은밀하게 이 구제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해야 될 그 책임들은 거창하게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적인 단체, 다일공동체와 같은 그런 구호기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가 아닌데요. 평신도인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고 그대로 실천하면 존경받아서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고아를 입양하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소외된 사람들 또 어떤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름이 높은 그런 교회 가운데 실제로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허울뿐이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어떤 규모를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그것을 홍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서 실망을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정기적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갑니다. 단기. 직장인들은 그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하여서 휴가를 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사비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또 크게 헌신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고 식사한 다음에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뭔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죠.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룻이 잘 돕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일꾼들이 그 곡식을 움켜쥔 손이 좀처럼 펴지지가 않아요.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뭔가 못마땅합니다. 보아스는 말로 시키는 것뿐이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건 자기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거둬들인 것 가지고 다시 그것을 땅에 버려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룻이 곡식을 모으게 되면 내가 하루 종일 추수해가지고 보아스에게 받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아깝잖아요. 억울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보아스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자기네들은 그저 시키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차지할 영광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꾼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가 보아스의 말을 듣지 말자.
악착같이 이삭 한 톨이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싸그리 걷어들이자, 이렇게 했다면 아마 룻기의 결론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룻기에서 사실은 숨어있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하면 바로 이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보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내 것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게 여길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전혀 어떤 보상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아드네와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까 레위기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집에 가서 세보니까 한 단이 부족한 거예요. 아, 밭에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구나.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가서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고 잊어버렸으니 말 그대로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거기에 두신 것이니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청지기 된 우리들의 그 신분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베푸는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 소명에 따라 행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뽑아 그것을 조금씩 버려놓으라 라는 이 명령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선교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하시는 것, 또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것,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단을 뽑아서 조금씩 뿌려놓는 그 행위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또 진실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으로, 배우자로, 어른으로, 또 자녀로서 그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지기로서의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한 번 짜증내고 화내고 인상 쓰고 그럴 일들을 한 번은 참고 넘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존중을 해주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을 한 움큼 땅에 뿌려놓는 은혜를 베푸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손이 펴지지 않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기에 충분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난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주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만한 정성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만족과 보상이 없어서 마음속에 실망이 든다고 한다면 잊어버리고 온 것은 내가 그것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쉽고 그래서 언제나 자주 우리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감으로써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서 동참하게 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